아멘. 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오후에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놓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시고 또 기도의 자리가 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0장 우리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변화라는 질문입니다. 변화. 여러분, 변화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네, 변화되신 분들은 변화된다 그러시고 안 되는 분은 안 된다 그러시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루 아침에 다른 사람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은 누가 와도 그 사람 성격 못 고쳐. 변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정짓고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변화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따라서 더딜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변화를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폭력, 사회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세상이 변화되겠냐, 사람이 바뀌겠느냐, 당신이 그렇게 한다 그래도 뭐 세상이 달라지겠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다 그럽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비폭력 운동으로 이 사회 악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했던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건 누구나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웬만한 사람 아니면요 변화되기 어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변화의 이야기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요, 다메섹 직가의 거리에 가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바울을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기록된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어찌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눈이 멀었을 때 그에게 안수하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던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은요 이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에 대한 프로필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훗날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평가할 때요, 그날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아나니아를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22장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에 대한 프로필이 여기에 나옵니다. 앞전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바울이 아나니아를 얘기할 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느냐,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지금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걸어가다가 밝은 빛에서 눈을 멀어버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환상 가운데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직가라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한자를 좀 어렵게 쓴 것 같아요. 그냥 쉬운 말하면 고든 길입니다. 그냥 큰 도로. 그러니까 고든 길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유다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사울이라는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나니아에게 이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나니아가 음성을 듣고 순종했거니라고 말하면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는요 유대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메섹에 지금 이 사울이요 무슨 이유로 찾아온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문서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아나니아를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지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밝은 빛을 봐가지고 눈이 멀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래요. 그 사람에게 지금 너를 잡으러 온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아나니아에게는요 충격 같은 음성일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 원수에게 가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아마 아나니아는 모르긴 몰라도 이 말에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의 원수인 사람에 가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가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 가서 내가 그에게 안수했다 그럴 때 예 라고 대답하기는요 쉬운 대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2절 말씀만 좀 볼까요? 12절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지금 환상을 볼 거라는 겁니다. 그걸 볼 거라고 합니다. 그 보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너에게 안수하면은 네가 다시 볼 거다. 이거를 미리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은요 내가 얘기했거든 가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겠습니까? 아니 내 의견도 안 물어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라 하시는지. 자기에게 철천지 원수인 이 바울이 가서 지금 내가 안수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나를 딱 잡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변화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아나니아는요 어찌 보게 되면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서 안수하는 게 맞을까? 내가 괜히 안수했다가 내 동족들에게 뭐하러 그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눈뜨게 해가지고 다 잡혀가게 하냐, 이런 말들을 들을 확률이 많다는 거겠죠. 자기도 지금 어찌 보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갈등했을 겁니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아나니아가 갈등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나니아를 계속적으로 몰고 가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15절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금 아마 고민했던 흔적이 이 행간에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아나니아의 머뭇거리는 그걸 보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서 쓸 내 그릇이다. 앞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가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벗겨야 된다. 아마 그런 사명을 하나님은요 이 아나니아를 인격적으로 지금 설득시키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먼저 볼까요? 17절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눈이 어두워져서 3일 동안에 아무것도 못 봤던 이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하고 자기가 안수해지면 눈이 뜰 거라고 할 때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요 형제여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형제여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요 바울이 그 당시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날 핍박하느냐, 아마 그런 예수님의 음성 못지않게 이 아나니아의 형제여라는 이 말 한마디는 바울의 모든 그동안에 얼었던 마음을 녹아내게 하고
그가 안수했더니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하는 역사를 아마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아마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게 되면요,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편견이라는 벽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이 변화된 것보다는 그 사람의 과거의 행동과 과거에 했던 말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사람에게 벽을 쌓고 편견을 통해서 그 사람을요 평가하며 재단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일전에 저도요 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본 적이 참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소년원 사역을 제가 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소년원에 가가지고 거기 소년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년원 가보셨습니까? 가보실 일 없겠죠, 맞죠? 가보실 일 없겠죠. 그러니까 예. 소년에 가게 되면은 종교별 그 모임 시간이 있어요. 불교반, 천주교반, 기독교반, 또 불교는 하나 더 있더라고. 원불교반, 이게 4개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토요일 되게 되면은 종교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소년에 있는 아이들이 종교 활동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 가장 모일까요? 잘 모르시죠? 간식 제일 많이 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소년의 아이들은요 종교가요 그냥 간식 제일 많이 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 간식을 제일 많이 싼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저입니다. 예. 가면 애들이 좋아하는 걸 잔뜩 싸워갑니다. 그 안에서 못 먹는 음식 가져가는 거죠. 피자에다가 뭐 치킨에다가 뭐 콜라에다가. 그래서 매일마다 기독교 반이 막 부흥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간식이 소홀하다 싶으면 이제 원불교 반을 갔다가 다시 목탁 두드려 갔다가 천주교 반 갔다가 기독교 반 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소년원 처음 사역할 때 제게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어찌 보면은 범죄자예요. 범죄자를 만나는 거 여러분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범죄자인데 제가 만난 아이 중에서 기억이 지금도 나는 친구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등치가 산만한 친구였습니다. 딱 봐도 제가 한 대 맞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이게 옷을 입었는데 제가 그 친구 옷 사이에서 문신을 봤어요. 문신을 봤는데 아름다운 용 한 마리가 그냥 몸을 훑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막 싹 해가지고요. 근데 그 소년 안에서 그 친구가요 짱이에요, 짱. 모든 다른 제자들도 그 아이한테 벌벌 길더라고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걔가 이제 다른 반에 막 가게 되면은 괜찮았는데 우리 반에 올 때가 있었어요. 기독교 반에요. 걔가 오게 되면 괜히 이상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등치가 저만했거든요, 아이가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아이는 되게 무서운 아이일 거야. 저 아이는 괜히 얘기했다가 좋은 말 듣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달라는 대로 피자 2판 잘라면 2판 주고 치킨 5마리 좀 5마리 줘야겠다. 막 그렇게 마음 먹을 정도로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가가면 그 친구들하고 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무서운 친구하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 제수자들과 함께 이 캠프를 하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연합해서 예배드릴 날이 있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연합해서 드리고 또 천주가 연합해서 드리고 또 원불교가 연합해서 드리는데 그때 한 번은요 기독교가 연합해서 드릴 날이 있었는데 그날 전체 연합회 들 때는요 강당에서 모여서 그 함께 이제 원불교 아이들도 천주교 아이들도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근데 그때 순서에 뭐가 있었냐면요 특송이 있었습니다. 특송에서가 제가 그 다음 전주에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연합으로 드리니까 우리 기독교 반에서 특송을 해주면 좋겠다. 너희들이 좀 시간 날 때 한번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제가 떠났거든요. 그 다음날 나가지고 제가 이제 특송을 준비했냐니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봉독을 읽고 자, 이 시간에는 기독교 반 친구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뭘 준비하냐면 워십을 준 겁니다. 워십을. 근데 그 등치가 산만한 애가요 워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엽게 하는 겁니다. 너무 귀엽게 막 그냥 웃어가면서 막 이 기쁨 막 주님 주신 거 하는데 제가 그 아이에 대한 편견이 그때 처음 깨졌습니다. 그 아이의 순진한 모습 보면서 편견이 깨져가지고 제가요 예배 끝나고 그 친구를 상담했습니다. 했더니 그 친구는요 정말 불쌍한 친구더라고요. 지금 이 소년원에요 그 친구는요 오는 게요 그냥 집보다 더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 다가가가지고 그 친구의 사연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등 들겨주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 그 아이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자기에게 와가지고요 말 한마디 안 건네줬다 그럽니다. 이 소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자기를 무서워해가지고 그냥 자기 앞에 복종했지 자기 앞에요 아무도 와가지고 그 아이 이름을 불러주고 사연을 들어주고 등 들여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제가 처음 했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아이의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안 될 거야, 이 아이는 힘들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몇 마디 말, 어쩔 수 없이 다시 소년원에 들어갈 수 없던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고 다시 집에 들어가면 아빠의 구타, 이 제도와서 나가면 아빠의 구타가 또 심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친구들을 괴롭혀가지고 또 다시 폭력 전과로 또 들어오게 되고, 이거를요, 이 아이가요 계속 처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자기한테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 너는 희망이 있단다, 너는 할 수 있단다, 너는 괜찮아, 좋은 녀석이야,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밖에. 저는 참 그 말 들었을 때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불쌍해. 근데 여러분, 더 불쌍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요 소년원에 있다가 나이가 차면은요 일반 구치소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감돼야 돼요. 제가 나중에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교도소에서 그 친구를 또 만났습니다. 소년원 사역을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착실하게 살겠다 저에게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도소 사역을 갔을 때 이 아이가 이제 미성년자에서 이제는 성이 되니까요 이제 구치소로 수감돼서 이감돼서 와가지고 저를 거기서 또 만났습니다. 그때 사실 전 속으로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정말 사람 변하는 거 힘들겠구나. 제가 그 친구 때문에요 마음이 문이 닫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자꾸 그 친구 얘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때는요 우리들에게요 어떤 인생 삶을 살기 원하느냐, 때로는 우리들의 편견의 벽을 허물어 가지고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그 친구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어젯밤에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좀 만나 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사역이 끝나가지고 그 친구를 못 만났지만 하나님이 좀 찾아가지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나니의 마음을 가지고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친구를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 혹시 편견이 없습니까? 혹시 바라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요 바울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더니 그가 가서 그저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가 한 행위를 통해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눈에 비닐을 벗겨지게 해가지고요 그가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도요 사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그 이름을 여러분이 찾아주기를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이 찾아가서 안수하고 안아주고요 기회 줄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른다는 거, 여러분 우리 그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신방을 지금 이제 못하고 있는데요 참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다가오더라고요. 코로나에서 신방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아나니아처럼, 아니 이 바울처럼 지금 나의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처럼 지금 내가 다가가서 형제라고 말해줘야 될 그 위로할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이지만 어제 제가 이 제소자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제가 찾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꼭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제가 요즘에는 찾아가지 않으니까요 제 방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는 분마다 참 기가 막힌 사연과 눈물 나는 인생의 삶으로 찾아올 때마다 제가 요즘에는요 점점 더 제 자신이요 작아지는 걸 다 느낍니다. 왜 작아지는 줄 아십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힘을 얻는 건 뭐냐면 아나니아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서요 그저 기도하라는 것뿐이었어요. 아나니아 그 마음에 순종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역사를 이루어줬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볼까요 한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말씀 볼까요? 18절요. 18절 말씀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즉시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가지고 다시 보는 역사가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마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아나니아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수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가지고요 형제여 말하신 후에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모든 성도들의 편견과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가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편견의 벽을 넘어서 사랑의 마음을 가져가실 때 여러분의 사랑의 발걸음은요 그 사람을요 바울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가야 될 사람이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고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린다면은 우리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눈물 닦아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겨내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시대 아나니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사도행전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들의 섬김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편견을 넘어 사랑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순종한 믿음의 아나니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